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과학 문명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우리가 가진 게 많아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방에 내려갈 때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그 SRT를 이용하면 뭐 1시간 반, 2시간 만에 저 지방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살기가 훨씬 이렇게 편리해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행복함이 늘어나야 될 텐데 문제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의 행복감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우리 시대의 역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99년도 미국의 콜로라도의 작은 도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학생들이 12명이 죽게 되고 선생님이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마 그때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이었고 그 당시에 이 소식을 듣게 됐던 그 제프 딕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퀀타스 항공 최고 경영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SNS에 그 밥 무어헤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을 거기에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글이 됐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짧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 가진 것도 많아지고 누릴 것도 더 많아진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마음의 그 평안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2절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평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결국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화가 다 같은 평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이 다 같은 기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찌됐든 평화하려고, 기뻐하려고 많은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화가 따로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만드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내 평화가 있다는 것을 직접 밝히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과 함께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래서 이 최장로님이 산을 좋아하는데 우리 최장로님과 함께 막 등산도 하고 그 다음에 등산한 다음에 더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그날 저녁에는 영화도 함께 본다고 한다면 우리 최장로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더니 굉장히 기쁘시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암사동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최장로님을 만나시고 최장로님이 운동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함께 막 운동도 해주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또 영화도 같이 본다고 한다면 그때 느끼는 기쁨은 저하고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기쁨과 어떤 것이 더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실은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하고 함께 하는 게 더 기쁘대요. 네. 네. 인사말이신 거예요. 인사말.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어도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이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내 평화, 그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게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실은 축하할 일에는 보면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그늘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전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평화가 도대체 이 평화의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냐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다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평화라고 하죠. 내 마음이 평안한 것, 우린 이것을 실은 평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실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실은 이곳에 와서 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평화는요, 이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주어졌던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싸움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가 주어지기 위해서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평화의 언약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엘르아살 아들이었는데,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음행하는 두 남녀를 발견을 하고 그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이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도저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이 평화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저히 평화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굉장히 실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창으로 찔렀는데요, 그 여인의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게 뚫고 들어가서 그 남자까지 뚫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것을 평화다, 평화의 선물을 줄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실은 쉽지 않은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에는요, 실은 우리는 그걸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 모든 것 속에 그 다툼 후에, 싸움 뒤에, 그 승리 뒤에 오는 그 평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근데 그 평화가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요,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칼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는 거지, 싸움이 없는 평화를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싸우고 이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평화롭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쁜 삶을 위해,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불안함이 느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소원하기를,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투어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다 이기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진짜 평안, 진짜 평화,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 비느하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요 좀 이렇게 전체 큰 그림으로 좀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이 배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데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의 시간, 그 과정 속에서 잘 이 사람들이 생활했으면 좋은데, 민족적으로 보면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던 이 큰 죄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아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악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은요, 고집이 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시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십계명을 또 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보면 처벌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죠. 두 번째 사건을 보면요, 정탐꾼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백성들이 막 소리 높여서 밤새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이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정말 작게 보는구나,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벌하신 뒤에, 이렇게 멸시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벌하신 다음에 결국은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결국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회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 이것이 바로 실은 이스라엘이 가졌던 세 번째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 죄악을 범했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했던 사건입니다. 25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하고 훈련받고 이 상태는 지금 좀 성숙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불평도 하고 이렇게 넘어졌다가 이제는 좀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웬만해서는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적군들을 다 물리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어느 정도 확보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굉장히 실은 좀 강력해진 그런 상태인데, 그때 그 이스라엘을 대하는 모압의 그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계산을 해봐도 이스라엘을 지금 정면 상대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발락이, 그래서 이거를 이겨도 이제 싸워도 승산이 없을 것 같으니까 선지자였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해버리시죠. 그때 그 일이 모두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 왕이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바꾸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한 방법이 뭐였냐면 유혹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하면서 늘 공격만 당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없는 거죠. 긴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면 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다가와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손도 잡아주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준비했던 그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나눠 먹자고 하고, 그렇게 막 친하게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환대와 이 호의를 받으니까 마음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신 섬기는데, 섬기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충격을 받고 그런 문화 속에 그냥 급속도로 휩쓸려가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초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아직 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고, 40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훈련의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저렇게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게 되는 이런 아주 큰 죄악을 실은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을 하시는데 모세가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 백성들의, 이 가담했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다가 목을 매다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흐름의 상태로 보면 분명하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들에게 전염병이 그치지 않고 임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처벌이 잘 되면 그러면 회복이 되어졌는데 목을 매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정의를 세우고 지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은 우리가 단순히 죄 지으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진노를 그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미디안 지방의 여인이었던, 그래서 이 사람도 실은 그 수령의 딸이었는데 이 고습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배를 꿰뚫어서 그들을 죽이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죄악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실 때, 야,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그리고 야, 너희가 나를 지금 멸시하는구나,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야, 너희가 너무 어리석어서 유혹에 그렇게 쉽게 빠지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뭐 평가를 하시다는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비느하스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자, 11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질투라는 단어가 실은 하나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근데 이걸 누가 직접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를 본인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분은 진짜 질투가 많은 분이야, 그러면 너무 좋다 그러십니까? 누구도 실은 이런 말을 이 질투라는 말로 어떤 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은, 자, 이게 실은 이 질투라는 것 자체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실은 사랑이 굉장하면 거기에서 제가 우리가 제 아내를 만약에 이렇게 사랑하고 여자친구를 만약에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그러면 괜찮다 그러십니까? 이게 진짜 사랑하면, 아니면 얼른 데려가 버리세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친절하게 지내고 하면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는 거죠.
질투심이 안 느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본인에게 이렇게 적용시키시면서 얼마든지 다른 표현이 있을 텐데 이 조금 과격한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때와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다른 때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너희들이 목이 곧았구나 이렇게 평가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이거였어 하면서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 번째 사건에서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결국은요, 기뻐하는 것도요, 내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용서를 한다는데도 용서도 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기쁨으로 기쁘게 해주고 내 용서함으로 막 용서하고 이러면 다 이게 누구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 자랑이 되고 내 마음은 한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의 모습이요, 너무 실은 이게 악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지금 이 발달된 현대의 문명을 통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갖기 원하고 즐거움을 갖기 원하지만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 진짜 평안 이런 것은요, 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굉장히 이상한 물고기를 잡았대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가요, 금빛을 띠고 있는데 더 이상한 것은 물고기를 잡았더니 이 물고기가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낚시꾼에게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소원은 3가지를 들어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낚시꾼이 물고기의 말을 신기하긴 했지만 믿지는 않았대요. 그러면서 물고기가 하도 애원을 하길래, 그래서 낚시꾼이 물고기한테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네가 소원 3가지가 아니라 소원 5가지를 들어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막 서글프게 이야기하기를, 저는요 3가지 소원밖에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낚시꾼이 더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런 게 뭐야? 그러면서 그러면 4가지 반만 들어다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는요 3가지 소원밖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낚시꾼이 인심 쓰듯이 그럼 좋다. 그러면 4가지 소원 들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는데 물고기가 이미 물 밖으로 나온 지 오래돼 가지고 그냥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실은 좀 누가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인간의 욕심이, 마음의 탐심이 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3가지 소원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은 3가지 소원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실은 만들어가는 모든 이 삶 속에 이 탐심이라는 게요, 이 헬라어로 보면 더 움켜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예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의자가 없었어요. 다 그래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요, 앉아서 예배 드리고 방석 찾아가지고 이렇게 앉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극장식 의자에 편안하게 이렇게. 그런데도 예배 환경이 뭐 이렇고 저렇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더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사람이 많으면 막 땀이 그렇게 막 흐르는데 뭐 그런 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갖추면 갖출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뭔가 우리가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뭔가 막 이루어낸다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요, 이게 선한 것이 맺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요, 그런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요, 상실한 마음이었대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돼 있습니까?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데 수근수근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근수근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이게 다 우리가요, 실은 수근수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 어떻다는 겁니까? 실은요,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 이게 지금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결국은 내 기쁨으로는 진짜 기쁨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어떤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평화도요, 내 평안으로는 아무리 해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거기에서 진짜 평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는데 저도 모르게 코를 골며 잤나 봐요. 저희 아내가 그걸 다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틀어주는데 제가 그 코 고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깼어요.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저는 진짜 제가 그렇게 심하게 코를 골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 코 고는 소리에 깨본 건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깨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딱 제가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저희 아내도 잠이 들고 딱 잠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 코를 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녹음기를 빼가지고 얼른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일어나자마자 제가 뭐 할게요? 그렇죠. 코 고는 소리를 들려줬어요. 들려주는데, 저희 아내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 그래도 코 고는 소리는 참 예쁘다 이러면서 이불 속에서 얼마나 같이 막 웃고 그랬는지 몰라요, 아침에. 코 고는 소리에 그냥 막 재밌게 둘이 웃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코를 고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요,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실은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들려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기쁘게 해, 아무리 평화롭게 내가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다 내가 모든 걸 아낌없이 애를 써준다고 해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요,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려면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은 진짜 신앙생활은요, 힘을 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으로 진짜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골리앗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그 힘 앞에 기가 죽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과 자신의 어떤 힘을 비교하니까 이게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두려워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등장을 해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면서 나갔는데, 다윗이 나가서 한 일이 뭡니까? 거기에서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며 나간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갈 때는요, 자기 이름을 내세운 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중에 보면요, 사울 왕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울 왕보다 압도적으로 더 착하거나 더 사울 왕보다 좋은 삶을 살았거나, 실은 이런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래도 교만하긴 했어도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남의 자기 부하 막 아내를 취하고 이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에 비하면 실은 심각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비느하스가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병을 낫게 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악을 내가 제거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실은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진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느하스가 마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이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통해서 뭐가 막 자기를 만족하고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 그것을 붙잡고서 나갔다는 거.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걸 증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말씀하시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나중에 써먹으시려고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경배를 받으시려고요? 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경배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돌들이라도 들어서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다가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전적으로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을 위하신 건 하나도 없고요. 실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어찌됐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요, 실은 하나님을 덕보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찌됐든 살아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진노를 막아선 것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과 내 자랑거리로 이거 막아진 게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 때 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을 때였어요. 그때 평화가 임했대요. 평화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막 이루어 가시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비둘기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내 아버지의 집, 어찌됐든 모든 그 마음의 중심에 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이름으로 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누구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지금 아멘 안 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자, 보십시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 내게 주신 제자들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거기를 향해 누구의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 겁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됐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건 하나도 없이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 결국 그 자리에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진짜 평화가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처절한 싸움, 그 싸움 뒤에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짜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늙어지고요, 우리는 나이 들면 다 어떻게, 저는 진짜 제가 나이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코를 골 줄 몰랐어요. 우리 모두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만들어내는 건 다 실은
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가 자꾸 누구 마음을 가지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평화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의 열매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